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가 했었던 일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괴를 다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없지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전쟁을 나갈 때에도 이 궤를 들고 나가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궤가 함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궤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지만 그 궤를 가지고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이제 찾아오는 과정이 이제 오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궤가 그렇게 막 큰 게 아니거든요. 막 엄청나서 3만 명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몬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효는 궤 앞에서 갔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뛰다 보니까 그 궤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사가 되게 억울한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근데 그 궤가 떨어지는 거를 막으려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절을 다시 돌아가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거 잘 싣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수레에 싣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것을 들고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한 석 달 정도 그의 집에 있었는데 1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출발해서 다윗성으로 오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니까 그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이 기뻐서 춤을 췄다. 우리가 찬양에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가사들도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 자기의 몸이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기쁘게 춤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자 무엇보다 기뻐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이죠. 그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이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거 다 마치고 다윗이 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하려고 한 거죠.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그런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뻐서 왔는데 지금 아내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방탕한 자 같다. 어떻게 당신 그렇게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 없이 그렇게 몸을 흔들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다윗은 거기에 대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지금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울의 집을 버리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내가 오늘 보인 모습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이 볼 때 천하다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찬양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을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더 이상 이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 사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은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부분들을 결정할 때가 있냐면, 무조건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결정에 있어서 합리화가 일어날 때가 가끔 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편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편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좀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좋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에 메고 오는 것과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편했겠습니까? 사실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더 편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영적 무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편리함이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 좀 편리한 방법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모든 결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춤을 췄던, 우리는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구조를 보면은 사실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지만 예배의 구조를 보면 자리에 앉아 있는 회중들은 예배의 참여자보다는 예배의 관람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앞에서 찬양을 하든 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때로는 말씀을 듣든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라든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우리가 이 찬양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찬양을 드리거나 그럴 때에 그냥 앉아갖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때는 찬양을 모르는 곡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려운 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비록 이 곡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다윗은 그저 예배자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도 예배를 우리는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론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이 이렇네, 뭐 설교가 기네, 짧네,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갑자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그 하나로 옷에 이제 맨몸이 드러날 정도로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할 때에 창밖에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며 방탕하다고 말하는 미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미갈의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우리가 그냥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저러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의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무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의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본문에 나오는 다윗, 21세기의 다윗이 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